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417면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말에 그 뉘앙스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의 마지막이다, 종말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또 의미심장한 어떤 그 느낌, 뉘앙스, 그리고 또 때 보면은 이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때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부족했던 것들 때문에 받는 그 아쉬움의 그런 감정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들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신앙적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나 묵상, 종말에 대한 생각이나 묵상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로마에서부터 보면 라틴어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Remember, you must die. 네가 죽게 될 것을 너희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장수들이 엄청난 승전보를 들고 이게 시가 전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에 따라오는 그 노예들 향해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커다란 승리를 가져다 줄 때에 너희들을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언젠가 너희도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멘토 모리, 우리가 이 마지막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진리에도 보면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종말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종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내가 서 있을까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지혜가 삶 고백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요즘은 뭐 백일잔치, 돌잔치는 많이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백일잔치나 돌잔치 가면 참 기쁨이 있죠. 우리 어린 생명을 보면 기쁨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나 또한 의미를 더해주지는 못하죠.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참으로 애석하고 마음 아픈 우리 최 장로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에 정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최 장로님의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이었다. 어떤 인생도 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지요.
단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자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의 종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애석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진정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진정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더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산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복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 속 온전하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예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었겠지요. 부족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참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한때는 한숨 쉬며 탄식하며 가족의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식했을 한 해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도 마지막 달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유명한 것은 바로 예벤 에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이겠지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신앙 회복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블레셋은 이때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있고요. 그들이 지금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의 이후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예벤에셀, 도움의 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늘 함께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생애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하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시고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땅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대신에 내가 또는 우리가 라는 말을 넣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하는 사단 마귀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그 마귀의 유혹과 또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그 정욕과 싸워서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함께해서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과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삶에서, 이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손이에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그 사람의 손에서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고 오직 그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방신들도 우상도 더불어서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에 매여서 사람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을 물질에 붙들려서 물질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라든지 사상도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에 틀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전력으로 바라보며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한 회복의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예요. 그러니 이 800m, 해발 800m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제일 높은 장소에 모이기라는 것은, 전부 모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관령이 해발 832m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높은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라고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나타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때, 다시 말하자면 신약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 적의 세력에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바라고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은총을 우리가 맛보려면은 바로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와 그 예배의 장소를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각 개인에게 그렇게 일어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령의 부으심은 개인에게가 아니라 무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시너지 효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은 합은 작을지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링겔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험을 할 때 가설을 먼저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증가할 것이다. 이게 자기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여할 때, 두 사람이 참여할 때는 그 사람의 힘이 100% 발휘가 되었습니다만은 더더욱 숫자가 많아지니까 3명, 4명,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되니까 참여한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 실험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래요,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은 내 작은 힘으로라도 보태야지. 그렇게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여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붓는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붓고 자신의 모든 생명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종일 금식했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시대는 그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헌신을 이야기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또는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요. 무엇인가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헌신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인생 가운데 후회를 하게 하시거나 손해 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모든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그 헌신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힘들지만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헌신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요, 20년 여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했던 그 자리였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실은 모든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실패의 현장의 근원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면,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될수록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은, 그만을 섬기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막아주세요. 우레를 발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의 손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니까,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내 삶의 한중앙에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내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그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만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자의 자리에, 쓰디쓴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에게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이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물질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인생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단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잃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내 인생에 꼬였던 관계의 문제도요,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도요, 내 인생의 장래의 문제도, 내 인생의 자녀들의 문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은요,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요.
말씀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사생자에게는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세상 가운데 모든 잘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셨다. 너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모로 그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세상 가운데에 휩쓸렸던 내 마음이, 내 영혼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두 손 두 팔 다 벌려요. 당자가 가세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도요, 돼지 시험 열매를 맺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도요,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산 두 발 다 벌리시고 맨발로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화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참 연약할 때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서 10분도 20분도 3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모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야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이 귀한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손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죄로부터, 악한 세력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회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며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